3분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접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에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내 고백인 것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들이 저한테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제 고백들인 찬양들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가 눈물로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릴 때도 이 가사들이 우리의 진정성이 있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부를 수 있는 찬양, 내 얘기가 되는 찬양, 그런 찬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합시다.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생활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뿐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용 목자 나와서 기도 인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청년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기쁨과 감사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 되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와 그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록하는 간증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간증을 하기에 앞서 저번 주에 아파서 못 온 는름 형제에게 임명장 전달하고 간증을 한 이후에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름 형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나와주시면 임명장 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바라봐 주시고, 네, 함는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후의 삶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증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증자는 지금 이곳에 계시진 않고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고 먼저 온라인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요거를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쪽으로. 되겠죠? 최대한 해주시고. 네, 키면 될까요? 네, 됐습니다. 네, 혜진이 누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마이크를 아직 안 키셔가지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우리 들리실까요? 목소리는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가 마이크 혹시 그 따로 들어와 있는 그 네, 거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지금 잠시만요. 마이크를 대드리나요? 짧아서. 지금 들리시죠? 이걸로 네. 그러면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우디에 거주 중인 사우디 세대 용혜진입니다. 복음을 일단 믿기 전에 제 삶을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정신은 병들어 피폐해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죄악 그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나 정상인인 척하면서 잘 살았는지 가는 곳마다 차마다 맏며느리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는 그 당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15년여간의 방황을 접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혼자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했지만 우연히 춘천 중흥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기에 성공해서 말씀 듣기 시작했고 석수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세월과 여전히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복음의 기초를 들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석수준 전도사님을 보면서 석수준 전도사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석수준 전도사님 자체인 것처럼 점점 명확해져가는 느낌이 들었고 매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배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100점에 가까운 남편인데도 가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 인간은 나를 식모로 쓰려고 데려왔나? 싶고 가끔 예전이 그립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저 인간 눈치를 안 보고 살까? 이런 말도 안 되게 후회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남편에게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기초와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차오르면서 그 불만들이 사라지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서 기쁘게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달 전부터 그룹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지만 타이밍도 잘 안 맞고 용기도 없어서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지던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그때에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믿음 없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들을 보시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예전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강의 내용을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준비하고 제가 은혜 받은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진지해지니 친구들이 무섭다며 놀랐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담하게 전했고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만 했고 앞으로 평생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총 4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은 무슨 말인지 전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 한 명은 자신이 느낀 하나님을 잠깐 나누며 기도해줘서 고맙다. 한 명은 그냥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아프고 사랑하는 친구는 펑펑 울면서 저를 꼭 껴안아주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작이고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의 첫 말소리가 길가에 떨어져 새가 물어가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이자 사랑인 겨자씨가 계속 퍼부어져서 가시나무가지로 모두 덮어버리고 결국 그 가시나무가 죽어 거름이 되어 좋은 밭으로 변할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했고 또 정말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시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 이야기를 숨기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이후에 섭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에 다시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태를 1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병원을 가볼까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간 상태로 1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제 의지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장기간 먹고 토하기를 중단한 것이 작년 한국에 갔을 때에 2주 정도이고 다시 사우디로 돌아와서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 너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 앞에 앉아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먹고 토하는 것을 안 한지 한 달 조금 넘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안에 계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후에 더 큰 좌절이 오겠지만 내 손을 놓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 춘천 진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였고 저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멀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으로 간증해 주신 우리 용혜진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PPT를 옮겨주시고 이후에는 우리 예배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한늠름 형제 나와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고요.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떤 진리를 품에 지니고 살았지만 그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작고 볼품없어 세상에 자랑하지 못한 채 늘 품속에만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진리란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훗날 다시 부활했다는 일반 상식으로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한 남자의 불우한 인생 실화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는 무관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주 꼬박 한 번씩은 교회를 오가며 성경 말씀을 전해 듣고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을 고쳐 먹곤 했지만 매일과 같은 판에 박힌 삶 속에서 자신 속에 품고 있는 십자가를 키우기는커녕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놓인 그 십자가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기능도 모른 채 여지껏 살았습니다. 제 삶은 위선과 가식에 가득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신이 아는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생겼고 생각보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험난할 수도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으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나 잘 지니고 살아. 난 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며 서로의 신앙생활에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의 십자가에는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에도 소홀한 채 지내온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난 너를 더 알고 싶은데 왜 내가 가진 십자가를 활용하지 않는 거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이 너가 묵혀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진리인데 왜 나를 더 알아가고 싶지 않은 거냐? 마음이 식은 거니? 전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신보다 제가 여지껏 누리며 살아온 제 옛 삶이 더 좋았던 거죠.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포기 못한 게 너무 많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뀐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손으로 꼽아도 모자란데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겠죠. 누구나 가능하다.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들아. 너가 살아오던 그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난 여전히 너가 나의 자식인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성경 속 남자의 이야기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한 남자, 바로 저에게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구전동화도 허구 소설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 쾌쾌 묵은 책이 지닌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제 안에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쉬며 저와 하나 되어 호흡할 때 복음의 향기가
패시브로 나타나 제 주변에 있으면 신앙심이 27.75%, 자신의 신앙심 비례 상승합니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 끼치는 신앙인이 되어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라 저조차도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 복음의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의 고정손자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삶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한 우리 는름 형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유재욱 형제 나오실 때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원 간증을 하는 유재욱입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가 듣고 믿은 복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추천 유치원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친척분이 유치원 교사라는 이유로 사문사 유치원을 다니게 됩니다. 불교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특히 음식을 남기지 못할 때는 억지로 제가 싫어하는 단무지를 먹으면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름방학마다 유치원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유치원 동생들과 즐겁게 놀고 절 밥을 먹는데 물로 헹군 단무지로 각자 먹은 식기를 설거지하고 나서 단무지를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유치원에서 경험한 절 문화로 저에게 믿는 종교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불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혜용과 같은 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와 예용이는 그때 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교회를 다니는 같은 과 동기인 소유진, 초등학교 동창인 이혜용과 함께 같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셋이서 놀러 다닐 때는 두 친구 모두 다 저에게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노는 게 더 좋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종교활동 시간에는 종교활동을 해야 설거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선택 기준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힐링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갔던 곳은 익숙하다 생각했던 절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부르던 노래가 몇 개 나와서 좋기는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원불교가 나에게 힐링을 주는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평일에 TV를 못 봤는데 거기서 TV 프로그램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틀어줬습니다.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종교도 이렇게 인정하면서 맑은 종소리를 듣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대 동기들에게 교회가 재미있다는 말과 세례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먼저 온 기수들이 나중에 온 기수들에게 조롱을 하는 분위기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불교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와의 인연은 자대로 와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 때와는 다른 경건한 분위기, 효도하고 늘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목사님, 부대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사제 음식들로 교회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목사님은 이병부터 상병까지 굳은 교회 작업을 도우며 꾸준히 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상병 때 군종병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때는 복음에 대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상태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는 당직 근무와 연등 시간에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목사님은 춘천에 아는 교회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회피성의 대답으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다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 연락이 되지 않던 예웅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교회에서 도서관에서 자격증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을 열지 않아 예용이는 중문교회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이후 서기둥 목사의 권유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일정보다 교회 일정이 더 우선시 되었고 교회 모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제하던 시간에서 준호 형, 예웅이까지 합류하여 둘만 교제하던 시간에서 준호 형, 예웅이까지 합류하여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었고 복음의 기초 시간만 되면 바쁘지만 밥 먹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주제로 복음의 기초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지 새로 배웠습니다.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 이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내가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믿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 가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봐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조건 없고 무한합니다. 그 사랑 마음껏 누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 현재 같이 있는 사람, 새로 만나게 될 사람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종교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제옥 형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와 연결이 됐고 추후에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제옥 형제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최소연 자매님 나오실 때에 가장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원 간증하는 최수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잘 전도하셔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를 항상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다고 생각한 순간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침례식 이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씩 주어졌는데 제 안에 처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심이 너무 느껴져서 감사하고 여태까지의 죄로 가득한 저의 모습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깨달아진 제 모습에 제 스스로가 놀라웠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단지 언니 오빠들이 좋고 할머니가 다니시니까 자연스럽게 다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듣긴 했지만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많았고 복음이 마음에 와닿고 진짜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할머니의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억지로 나간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2가 되고 학업과 취업이 우선이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교회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첫 직장인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허리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그 와중에 산부인과에서 원장님과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리며 법정 싸움까지 겪으면서 너무 두려웠고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염치 없이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듯이 전에 다니던 교회 한 자매님이 다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1년 동안 다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제 삶이 편해지니 또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취업, 돈 등등 세상 일들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태동요양병원에서 지금 제가 다니는 중문교회 서기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연 언니와 유림 언니를 소개받으면서 조금씩 방문하다 우여곡절 끝에 중문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처음 들었던 복음의 기초를 통해 예전에는 그냥 정독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알던 창세기 내용이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떠났다가를 여러 번 반복하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교회라는 곳이 가기 쪽팔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볼까봐 두려워서 나가지 않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그냥 나의 조상일 뿐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상황과 제가 너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하와는 왜 따먹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싫은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 만든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재밌는 세상을 누리고 싶다는 저의 속 깊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마치 왕이 나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항상 책임이 따라왔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건 제가 떠나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저의 주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들이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그날은 피해서 잡는 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이 저에게 너가 교회를 다녀? 라고 의문을 제기해야 했다면 지금은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머지않아 그 친구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겠구나. 그리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조금은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소망이 들었습니다. 몇 해 계속 하나님을 찾고 떠나는 삶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순간이 와도 복음이 내 삶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으니 그때는 회피가 아닌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같이 걸어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귀한 복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자신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기를 반복했지만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끊임없는 부르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소연 자매의 간증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간증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영접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4명의 간증자 이전에는 5명의 간증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모든 순간들, 또 죄악으로부터 떠나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열매 맺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라가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이 복음이 퍼져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천의 작은 교회, 작은 목주에 있는 교회에서 9명의 청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91마리의 이 양을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도 하나님 모든 것이 기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9명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며 기쁜 파티가 열린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체험합니다. 이들이 고백한 모든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고백하였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겠다고 고백하였고 그 내려옴으로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나도 그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 속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며 이루셨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라니 씨앗이 되어 이웃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작았던 씨앗이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으며 모든 사람이 와서 쉼을 얻는 그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죽어 썩어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함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를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귀한 물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까요? 저번 주에 우리 이혜용 형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핸드폰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차를 찾아보고 교회를 찾아보고 집을 찾아보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해서 그 귀한 핸드폰을 찾았을 때 이혜용 형제가 그 집안에서 원래 보지 않았던 소파 밑에나 정말 어두컴컴한 창고를 뒤지면서 찾고 싶었던 그 핸드폰을 그 울리는 소리를 따라서 갔을 때 다시 핸드폰을 잡았을 때 그 표정을 제가 기억합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구매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엔 찾았을 때 다시 환한 미소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을 누렸던 예용 형제의 얼굴을 제가 본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갑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돈, 중요한 돈, 카드, 또 재발급 받아야 되는 신분증, 그리고 카드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진, 이러한 귀중한 물건들이 지갑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거 꼭 찾아야겠다, 반드시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침신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글을 올렸어요.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회색 지갑입니다. 보신 분은 이 연락번호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지갑을 영영 찾지 못했고, 제가 아끼던 지갑이었고 아끼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카드들과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눈물의 밤을 보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이렇게 핸드폰과 지갑, 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참 슬프고 마음이 힘든데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봤던 영화의 제목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피난을 떠나다가 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빠가 이제 아빠가 잘 잡으라고 했는데 동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피난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위급해요. 그러니까 배를 태우려고 사람들이 아우성하다가 동생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토록 동생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붙잡지 못했던 자신의 손을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동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이산 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찾고 찾던 동생을 찾게 되죠. 한평생을 잃어버렸던 그 상봉의 순간을 제가 보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봤는데 깊은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래요? 잃어버렸던 가족,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가족을 만나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어쩌면 하나님 당신 자체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영 죽을 죄인이 되었던,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그 죄를 가만두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을 때에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이 소식을 믿은 청년들이 오늘 또 저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9명이 우리 중문교회에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신생아라고 고백했던 김동일 형제의 고백처럼 이제 여러분 영적 아기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갈 것입니다. 아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죠. 부모님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분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막 울면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고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뭐 해주고 엄마는 다 알죠? 아 얘가 배고파서 오는구나, 얘가 지금 똥기저귀가 찼구나, 다 안다고요. 그래서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 신생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네. 우리 본문에 나왔던 99마리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99마리가 기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99명보다 잃어버렸던 한 명을 되찾으셨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그 기쁨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니까 국무총리가 그 마을을 방문했대요. 왜요? 왜 방문했을까요? 3년 만에 처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기가 처음 태어났대요. 3년 만에.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방문하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무를 보고 계신 높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 마을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을 계속 듣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제가 준호 형이랑 저번 달에 같이 이제 잠시 이제 이 거리를 걸었는데 마침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한 교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 교회도 끝나는 시간이었겠죠. 근데 성도분들이 쫙 나오시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근데 한 명도 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머리가 하얗고 적어도 70세 이상인 분들이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 젊은 분들이 또 그 교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넘쳐나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여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청년 1명. 지금 한국 교회에 청년 실태 조사를 하면 많게는 2%, 적게는 1% 정도를 봅니다. 복음화율이요. 그러니까 100명 중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도 한 90% 정도가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90% 정도에서 또 절반인 45%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퉁이죠.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모퉁이입니다. 그 모퉁이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 가정 모퉁이에 있어요. 이 산가 쭉 오다가 가장 끝에 있죠. 이 모퉁이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서 9명이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한 명이 태어나도 국무총리가 달려오는 그 일이 우리 교회는 9명이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한 거죠. 9둥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기쁜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루어지신 것을 누군가 전해주었고 어느 날 우리 중문교회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소식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이 임했다고 여겨주시며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은 모든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결핍과 중독은 사라지고 오직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그 충만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이어나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시고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가며 언젠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삶에 남은 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넓게 사랑하셨는지 체험하여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고백이 가장 작은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얼마나 기쁘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시게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바로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떠나가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나도 다시 한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그 세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여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말이죠.
복음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사랑, 기쁨, 능력, 지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능력 모든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되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본질을,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기초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영원한 사랑 하나만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저는 더욱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신 이 온 우주의 왕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고 끝끝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랍고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짧은 사랑, 유한한 사랑, 내가 해보는 제한된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이 위대한 사랑에 동시에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사랑과 복음을 듣고 전해 받게 되었고 본인들도 잘난 것이 하나 없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몇 년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몸 되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먼저 된 자가 뒤처지다가도 또 앞서가고 엎치락뒤치락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지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온 교회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며 이 경험들로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새로 올 모든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서균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고 넓고 높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오늘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깨달은 사랑이, 오늘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았고 가장 적었고 가장 좁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만나며 깊어지고 높아지며 넓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는 그 유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못난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말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날마다 깊어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쁨보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씻을 수 없는, 고백드릴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한 발 더 이루시는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작은 모퉁이에서, 이 작은 강원도 땅에서, 춘천 땅에서, 이 작은 모퉁이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올, 이 교회에 나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가족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그 영광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함을 날마다 주님 옆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9명의 이 젊은이들을 주님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더욱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사랑하심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흡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9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